안녕하십니까. 저는 참 부모론 신학 제5강 천일국 안착 주요 섭리 부분을 강의하게 된 아동교회장 김정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하늘 부모님의 꿈이 실현되는 꿈의 날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19절 이하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의 13장 2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아우른 전 인류를 밤낮으로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 또한 불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과 함께 불을 던지러 오시게 되는데 참 부모로 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만 인간을 인도하실 것을 그 전형 노정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까지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때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가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함께 독생자 참 어머니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재림 때 메추라기 새를 상징하는 것은 독생자 참 어머니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떡으로 상징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메추라기는 바로 성령의 실체로 오시는 참 어머님을 통해서 전 인류가 중생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메추라기가 뭔지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 그리고 통통한 몸집을 가진 꽁과의 철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아마 구름이 즉 학을 상징하는 독생녀 참 어머님이신 한합자 총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후에 광야에서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해 보라 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때 돌은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구세주의 길을 시험을 받았다는 것은 포기하고 만나 즉 떡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각각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그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이스라엘 자손이 먹고 살아날 양식은 바로 만나는 복음의 말씀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 때에도 새 말씀 즉 원리 말씀으로 전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께서는 꿈이 있으셨는데 바로 그 창조한 인간과 같이 살고 같이 느끼고 같이 나누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을 그 날만을 향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노정을 걸어오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오로지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인간과 동거동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는 날을 천일국 기원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선포를 2013년도에 한학대 총재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서 천일국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인계를 대표하는 하늘 부모님과 지상을 대표하는 참 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과 하나 되어 심정을 나누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왜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사람이 많을수록 구원도 힘드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창조하게 된 것일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상대방과 하나 되어 같이 살려면 인격적 수양이 필요합니다. 인격은 저절로 닦이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직접 인간으로 살아보면서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하늘 부모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본연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본연의 에덴 동산처럼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일국은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원절을 통해 천일국이 개문되는데 이것은 문선명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한학자 독생녀 참 어머님의 성원을 통해서 기원절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6일 참 부모님의 성원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지상의 참 부모와 하나 되어 기원절을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잃어버렸던 부모를 다시 찾는 섭리입니다. 천일국을 개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기반을 중심한 국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국가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53년의 피와 땀과 눈물의 노정을 끌어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 지상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국가 기반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노정은 독생녀 참 어머님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는 홀로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데 불구하고 눈을 뜰 수 없는 환경에서 작은 바늘 하나를 찾아오는 노정을 걸어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토록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본연의 부모가 잃어버렸던 자녀를 하나님의 총재님께서는 중생, 부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산고의 시간을 53년 동안 견뎌오셨습니다. 인내와 산고의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이 노정은 마치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하셨던 것처럼 참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노정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한 조직과 단체의 개념이 아닌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임재하셔서 치리하실 수 있는 천일국의 국가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진해 오셨습니다.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권, 국민, 영통가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하늘 아버지로만 불렀던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하늘 어머님, 즉 하늘 부모님으로 완전한 부모의 모습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동서남북 불철주야 밤낮 없이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연의 에덴 동산을 실현시키기 위해 효정, HJ라는 말을 줄여서 쓰는데 효정 천연단지와 천연공원을 조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청평 호수를 이렇게 가다 보면 하얀 집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지제의 전원단지인데 그곳을 만드신 이유가 천일국에서 살아갈 천일국 백성들의 심정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이곳에서 그 심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천원궁은 내년 5월경에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되는데 하늘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곳으로 이제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곳이 없었다면 천운궁 천일성전에 모심으로써 누구나 그곳에 와서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느낄 수 있게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국의 중앙청으로 천일국을 지휘하시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인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논의하고 평화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늘 부모님 성회의 세계 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 가시면서 천일국을 직접 개문하시게 됩니다. 이후 천일국 안착까지 7년 노정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2012년 문선명 총재께서 성화하셔서 연계해서 무형의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운데 참 어머니께서는 지상에서 천일국 기원지를 개문하셨습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크나큰 축복과 은사로 다시 품으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천일국의 완성을 위해서 총 진군할 것을 맹세하고 결의하는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한남대 총재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심여정신을 들이시면서 하늘 부모님께 간절히 간구하신 내용은 그동안 하늘 부모님의 가정이 천주적 사유기대의 완성을 선포만 했지 실제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늘 부모님을 실체적으로 모실 수 있는 가정을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 노정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호정을 상속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가 주체와 대상이 사랑을 주고받으면 정이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정적인 충동으로 심정의 상대가 없이는 충동에만 머무는 개념적인 심정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자신의 심정을 느끼고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가정을 소망하셨습니다. 한남대 총재님께서는 부모이신 문선명 총재님과 함께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온전히 체휼하심으로써 충동에만 머물렀던 심정의 절대 상대를 만나 심정 폭발이 일어나 무한히 그 심정을 느끼시게 만드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효정입니다. 효정으로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을 느끼며 하늘 부모님께서 모든 인류를 자녀로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심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 효정의 전통을 상속받아 하늘 부모님을 나의 집에 함께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체적으로 지상에 이루시기 위해 다음 노정을 걸어갔습니다. 참 어머님이신 한남자 총재님께서는 2020년 1월 13일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활 속에서 느끼시면서 살게 하는 섭리입니다. 모두가 하늘 부모님을 느끼며 나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천일국이 안착되어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셨던 참 부모와 일체를 이루어 천지인 참 부모로 지상에 현현하신 것입니다. 이는 7개 국가, 7개 종단이 복귀되는 기준 아래 이루어졌으며 이 토대 위에 하늘의 족보에 등재되는 천보 입적 축복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를 통해 영계와 지상을 하나의 세계로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님이신 하나님의 총재님께서는 천신문을 중심한 섭리를 펼치셨는데 이는 아담 하와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했던 성소와 같은 곳으로 이곳에 가게 되면 모두가 하늘의 심정인 천신과 공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더불어 정순과 기도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이 준비된 곳입니다. 천심으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하늘 부모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는 천원궁을 2025년 봉헌해드리기 위해 쉼없이 끌어오고 계십니다. 천원궁은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집으로 자녀와 하나 되어 지상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셨던 그 꿈이 실현되는 꿈의 날입니다. 지상 세계의 천국 백성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하늘의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천무원을 최근에 세워주셨습니다. 천무원은 하늘이 직접 하늘의 업무를 경륜하시는 집무실입니다. 천주국의 정부이자 내각으로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서 지휘하실 수 있는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조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신령과 진리라는 중심축을 세워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체제로 움직이며 하늘 부모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어느 것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수많은 노점은 하늘 부모님의 귀한 딸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홀로 앞장서 걸어오신 기나긴 64년이라는 인내와 상고의 결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수많은 노점은 이렇게 참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도 총재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하늘 부모님을 대화하듯이 가까이서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함께 대화하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을 함께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희망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동 가정교회 김정석 목사님을 통하여 참 하나님과 참 어머니에 대한 특강을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알고 있던 그런 교리와는 다른 내용의 통일교회 교리였지만 아주 색다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합이 되는 그런 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